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끝까지 붙어 있으라 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나이가 많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가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엘리야의 사역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려고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사역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거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등등의 표현도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자 하셨을 때에 그의 곁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요한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사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거나 심각한 병이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실 분의 길을 예비했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죠. 물론 헤롯의 악행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엘리야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엘리사가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우해 주시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한 후에 자신은 베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놓은 후에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면 그를 금지시켰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한 후에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껌딱지 발언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다시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한 후에 자신은 요단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전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에 이르렀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불말과 불수레에 의해 둘의 사이가 벌어지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물라고 해도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엘리야의 2배의 영감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곧은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 합당한 소원 아뢰어 응답받고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